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의심해도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바로 우리가 의심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말씀이든지 전폭적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심 없이 순수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성경에도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2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바로 요절은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믿음을 칭찬하셨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막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을 청하는데 그 내용은 바로 자기 집에 늙은 아이니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고쳐달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늙은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어서 집으로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그랬을 때에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이 윗사람을 모시고 있는, 나도 바로 남의 소아에 있는 사람이고, 또 내 밑에도 내 아래도 군사가 있고, 또 내 아래에 부하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로 이리 오너라 그러면 오고, 또 이 사람들로 저리 가라 그러면 가고, 이것을 해라 하면 합니다. 내가 말만 해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을 유심히 보시면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히 여겨, 전의 성경에는 기이히 여겨,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놀랍게 여겼더라, 깜짝 놀랬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내 말대로 되리라, 내 아인이 나으리라. 그래서 그 시로 그 아인이 나았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믿음을 칭찬하신 것은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믿음, 바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범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인간 메시아가 되어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다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나의 구세주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요 겨울 연가를 좀 봤어요. 제가 겨울 연가를 옛날에 끄잖아요. 근데 그 겨울 연가가 완전히 한류가 지금 세계화되어 있는데 한류의 시동을 건 그런 연속극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한다 그래서 내가 봤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한 말을 깨달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주인공이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이유가 없어. 사랑은 설명할 수도 없어.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래요. 사랑은 내가 너를 이런 이유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사랑이 아니란 얘기죠. 사랑은 이유가 없어. 조건이 없어. 사랑은 내 본 마음이 그냥 팍 가는 게 사랑이야. 이걸 뭘로 설명을 하겠어? 야, 참 그 작가 천재더라고.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뭘로 설명을 하겠어? 예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해서 하나님 나 같은 걸 왜 사랑했냐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걸 어떻게 내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없어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세요. 학자들이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진리는 간단하다. 복잡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부진리다. 부진리. 진리가 아닌 것은 복잡하다. 왜 복잡하냐?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가르치려니까 복잡하다 이거요. 성경에도 역시 진리는 간단하게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 바로 예수님이 진리야. 하나님 믿는 게 진리야. 천국 가는 게 진리야. 간단한 거요. 진리가 아닌 게 복잡한 거예요. 진짜는 간단한 거예요. 가짜가 복잡한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의 믿음도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의 요약이야. 우리가 믿음은 간단해. 하나님 믿는 거 그것, 하나님 사랑 믿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해요? 이유가 없어.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 그걸 어떻게 말해? 사랑은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데 뭐. 자, 그래서 큰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고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큰 믿음이야.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네가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안 믿고 사는 너는 바로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어.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시행하십니까? 이유 없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믿으시면 아멘. 네가 나를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기 때문이야. 그것밖에는 이유가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다 이거야. 이보다도 더 큰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기도하는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이다. 그러면 이 순종하는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이 뭐예요? 바로 순종하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은 정말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고난을 받는 거, 그것이 바로 제일 큰 믿음이다. 그래서 천국에서 제일 큰 면류관,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뭐예요? 순교의 면류관이에요. 순교의 면류관은 어느 것과도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순교의 면류관이 그렇게? 바로 순교의 면류관은 그것은 내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서, 그냥 주를 위해서 다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떠한 헌신보다도, 그 어떠한 그러한 신앙보다도 순교 신앙이 천국에서는 가장 빛나는 신앙.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굳게 서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일행이 13장에서부터 지금 계속되는데요, 바로 13장에서부터 쭉 사도 바울의 일행은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때의 유대인들, 바로 사탄 마귀가 씌인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선동을 해서 핍박을 합니다. 그때에 거기에 바로 유대인들의 선동에 속아 넘어간 이고니온 사람들이 그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할 때에 그들이 루스트라로 도망을 칩니다. 루스트라에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말씀 들은 대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 전에 성경에는 안전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고침을 받고 일어서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것을 보고 루스트라 사람들이 야, 신이 내려왔다. 그래서 바나바는 아무 말 없이 키가 큰 사람이 서 있으니까 이건 제우스 신이구나. 그리고 키가 작으면서도 언변이 좋은 사람을 보고 바로 이는 헤르메스로구나. 그래서 제우스의 막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거기에다가 그 앞에다가 바로 고기 제사 제물을 차려놓고 거기에는 또 꽃을 꽂아놓고 제사를 지내나 봐요. 그래서 하완을 갖다 쫙 해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뛰어나와서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나는 신이 아니야.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의 성정을 가진 당신들과 내가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믿는 그 믿음, 우상숭배가 잘못된 것을 바르게 깨닫게 하고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야.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전가하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오신 메시아를 전가하고 그랬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기적을 보고 그들이 모여서 가르침을 받게 되어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19절에 어떻게 또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일행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다 이고니온에 금방 전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바로 어떻게 충동질했어요?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마귀 제자다, 이단이다. 그렇게 충동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돌로 사도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끌고 시외로 끌어내친지라 그랬어요. 여기 시외라는 것은 전에 성경에는 성 밖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외라는 말이 너무 나간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도시가 없었어요. 도시가 대부분 다 업이에요. 업. 그래서 그 마을을 둘러싸고 지키는 그런 성을 다 쌓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성읍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인데 그 성읍 바깥은 뭐예요? 성 밖이잖아요. 그래서 성 바깥에 내친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이 맞죠? 그 말씀이. 그랬더니 제자들이 바로 죽은 그 사도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랬어요. 여기 일어나라는 히브리 일어났다는 히브리 말은 그 말은 헬라 말로 무슨 말이냐 하면 아나스다스라는 말입니다. 아나스다스 이 말은 죽음에서 일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는데 그냥 한두 개 돌을 맞은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들이 말로 돌로다 사형을 처형할 때에는 어린아이 머릿돌만한 돌을 250개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 던졌을 때에 250개가 던져지면 이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거기에다가 돌이 쌓이잖아요. 250개가. 그래서 사형을 당한 사람은 성 밖에 바로 돌무더기가 되는 거예요. 돌무더기가. 그러니까 돌무더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죽은 거죠. 숨도 안 쉬고 그냥 딱 그냥 충돌을 져서 그러니까 끌고 와서 내쳤어. 그래 또 거기에 제자들 또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냥 거기에 둘러서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죽은 줄로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일어났을 때는 저녁이 지나서 밤이에요. 그래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이 뭐예요? 새벽이에요. 새벽에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함께 더베로 갔다. 이 더베는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니까 그냥 바로 옆 동네에 같이 그게 아니요. 눈 뜨세요. 지금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거야. 지금 말씀에 집중이 안 되니까 지금 있잖아. 여기 다 눈 다 떴어. 완전 반짝반짝반짝해. 그래 눈 감은 사람 한 사람만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 속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 저런 마귀 같은 저런 마귀는 떠나가라. 이 사탄 마귀야 떠나가라. 그래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사탄 마귀는 마귀는 항상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시험에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졸음 마귀예요. 집중하지 않을 때는 그냥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날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토요일날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일찍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은 뭐라 그래요? 옛날에 반공일이라 그러잖아요. 반공일 뭐 하는 날이에요. 왜 쉬어요?
바로 내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카톡에 전부 다 보내잖아요. 주일날 바로 말씀은 어디고 제목은 어디고 그래서 다 해서 주보를 다 찍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러면 토요일날 그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딱 읽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로구나. 그래서 묵상을 하고 그리고 준비해서 딱 오면 목사님이 딱 설명을 할 때 말씀을 설교를 할 때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갖다 마음속에 기록하듯이 여러분들이 그걸 기록해야 되고,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 연필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 체크를 해야 돼요. 왜 체크를 해야 되느냐? 체크를 해야만 내가 이 받은 은혜가 거기에다 체크해 놓으면, 그러면 내가 나중에 그 성경을 읽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 그래서 지금 받은 은혜가 다시 되새김질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떠났는데 더베는 말이죠. 이 루스트라하고 100km 떨어진 거예요. 100km. 제가 이 더베고 이고니온이고, 이 이고니온은 지금 터키 말로다 터키 중부에 있는데 그 도시 이름이 이고니온이 아니라 꼬냑이라고 그래요. 꼬냑. 거기에서 더 쫙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100km를 내려가야, 그래야 루스트라가 있는 거예요. 루스트라. 루스트라에,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 버스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때는 기껏해야 사람이 걸어가는 겁니다. 100km가 떨어진데 걸어가려고 그러면 적어도 3일은 가야 돼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몸이에요? 돌에 맞아서 만신자기가 된 몸이잖아요. 그 몸을 이끌고 더베까지 가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 구절이 정말로 우리가 은혜가 되는 구절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더베까지 가서 21절 보세요. 하루도 쉬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막바로 그 성에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했어요. 더베에서도. 그리고 더베에서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디는 가기가 두려워요. 루스트라. 왜? 루스트라는 자기가 죽었던 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디 그 길 갔겠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바로 제자로 삼고 루스트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목숨 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며칠 전에 나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 가는 거예요.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럴 때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걸 대적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탄 마귀가 떠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 마귀가 와서 역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트라 내가 무서워서 못 가. 그러면 사탄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바로 루스트라로 가잖아요. 이고니온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돌로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루스트라에서 바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선동한 사람들이 다 이고니온 사람 아니에요. 안디옥과 이고니온 사람. 그런데 그곳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22절 요절 말씀을 한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곳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을 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들을 믿는 그들을 바로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위탁한다는 얘기는 맡긴다는 얘기예요.
주여, 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지켜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위탁기도 하잖아요. 위탁기도 하는 게 무슨 기도하고 위탁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이게 위탁기도예요. 그렇게 위탁하고, 그리고 비시디아 가고, 거기서 밤빌리아로 가고, 그래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이 얼마나 인간이 얼마나 잔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변동이 심한지, 변하는지. 자, 보세요. 인간은 엊그제까지만 해도 부부로 막 죽고 못 살다가도 밤새 사람이 변하잖아요. 변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고 죽이잖아요. 그리고 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정말로 무서워요. 옛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호랑이 사자가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이 무섭다고. 사람이 왜 무서워요? 사랑하던 막 죽겠다고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해가지고 잔혹한 살인범이 되잖아요. 오늘 성경에 있는 바로 이 루스드라 사람도, 이고니온 사람도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막 신이라고 제사를 지내고 좋아했던 그 순간에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잔인하게.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를 위한 믿음은 정말로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자기는 이렇게 순교를 다짐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믿으시면 아멘. 의사가 환자를 보고 하루도 쉴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자들, 곧 전도자들은 하루도 쉴 수가 없어요. 왜? 의사는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도 볼 수가 없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 코로나 때 제일 희생하는 사람이 의료진이잖아요. 의료진이 왜 그렇게 희생하나요? 자기 옆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의사예요. 우리 옆에서 하루도 수백 명씩 바로 가야 할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영혼이 바로 멀리 있지 않아요. 내 가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쉴 수 있어요? 전도를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빨리 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22절에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미변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를 하고 그들이 믿는 주님 앞에 그들을 위탁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너 집이 구원받아. 지옥 안 가. 예수 믿으면 내가 지옥 안 가. 너만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내 집이 천국을 가는 거야. 로마서 10장 13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천국 가는 데는 조건이 없어.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돼. 천국 가기는 정말로 쉬운 거예요. 천국 가기는 쉬운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거를 왜 못 믿나요? 왜 못 믿습니까?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거를 왜 못 전합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가 이 말 이것을 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가 이것을 입에서 내뱉는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거야. 나는 죽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바로 내가 교회를 안 나갔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 죽는 순간에 천국 문이 열려. 죽을 때 지옥으로 가끔만 뒤로 떨어져. 그럴 땐 누구든지 다 두려워. 그럴 땐 누구든지 다 막 거기서 부러지죠. 엄마 아버지 부러지도 안 돼. 없는데 뭐. 그러니까 누구 부러지겠어? 하나님 부러지서 안 돼. 하나님 아버지. 이게 복음이야. 하나님 아버지 천국 문 열어주세요. 그런 순간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지옥 가는 거는 기적이야. 왜 내가 죽으면서 이거 못하는 거 기적이야, 기적. 그렇기 때문에 내 식구,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네 꼭 죽을 때가 와. 그때는 캄캄한 데로 떨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면 열리는 거야. 그럼 지옥 안 가는 거야. 여러분 그때가 되면 다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왜 천국을 그렇게 쉽게 가느냐? 천국을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잖아. 우리 아버지잖아. 그 천국 가는 게 어려우면 아버지가 구해야 될 내 자식들이 오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쉽게 열어놓은 거야. 쉽게 열어놓은 거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너 가는 거야. 주 예수를 믿으면 너만 가는 게 아니라 내 집 식구가 다 가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잖아. 이 사랑을 어떻게 이유를 댈 수 있겠어? 이 사랑을 어떻게 조건을 댈 수 있겠어?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야 돼. 자꾸만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요? 그건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구원을 살아라는데 어떤 부모가 조건을 달아? 어떤 부모가 너 제자식이가 못 들어와? 어떤 부모가 그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잖아.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내가 수행할 거야.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넌 천국이야. 이거를 왜 말을 못해? 우리는 전도 작정하고 하는 거 아니야? 만나는 사람은 무조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냈구나.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 알아. 하나님 당신 아버지야. 당신은 언젠간 죽을 때가 있어. 죽을 때 그냥 숨이 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 그럼 천국에서 당신은 나 만날 수 있어. 이 사람이 안 믿어도 좋아. 잊어버려도 좋아. 그러나 죽을 때는 반드시 생각하게 돼. 천국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이 말을 전하라.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말을 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한 게 그 말이야. 우리는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도 더 큰 믿음은 뭐냐?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늘의 그 어마어마한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큰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믿음, 그것보다 더 큰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제사보다 순종이 바로 제사보다 낫다. 믿으시면 아멘. 순종. 그거보다도 더 큰 믿음, 바로 주를 위해서 내가 고통을 겪는 거예요. 비박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겪는 거예요. 제일 큰 믿음은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에 의를 위하여 비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11절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할렐루야. 전에 선지자들도 다 겪은 것이다. 이 믿음으로 천국에서 할렐루야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